설교자들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설교하듯이 설교해야 되고, 교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설교를 듣듯이 그렇게 설교를 드려야 됩니다. 5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설교를 들을 때 말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 가운데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위대한 일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 능력이 임하는 것을 느꼈고, 성령의 큰 확신이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도 가끔 설교를 들을 때 보면 위에서부터 막 능력이 막 임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마음속에 큰 확신이 임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설교를 들었던 이 자세는 참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교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다. 전 늘 마음속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설교의 모습인 것입니다. 설교자가 자기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 이렇게 할 때 이것은 바로 교회의 영광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바로가 남자 아기를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몰래 아기를 키우다가 이 애가 자꾸 크게 우니까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이러면서 이제 갈대 숲에 이걸 아마 묶어두었을 겁니다. 상자를 떠내려가지 못하도록. 근데 그때 하필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그 상자를 보고 그 아기를 건져냅니다. 그래서 이름을 모세라고 짓는데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모를 찾아가지고 유모에게 모세를 키우게 하고 젖을 떼자마자 왕궁으로 모세를 데려가서 자기 아들로 삼는 것입니다.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젖대기까지 이 아이를 참 애가 뭘 알아듣습니까? 근데도 막 성경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젖을 떼고 난 뒤에는 이 애를 얻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간 곳이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사도 바울에 대한 격렬한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 날 3번만 설교를 하고 바울은 도망을 치게 됩니다. 베레아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설교를 3주밖에 못 들은 것입니다. 3안식일 동안만 설교를 들은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자 중에서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주로 그릭 사람들, 헬라인들, 그리고 귀부인들, 이방의 귀부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 막 말씀을 듣는데 이 유대인들이 쳐들어와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 사도 바울은 도망을 치게 됩니다. 3번 설교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엄마로 비유하면은 아기를 낳자마자 아기를 뺏겨버리고 엄마는 쫓겨나는 것과 같은 그런 신세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난 뒤에 그 데살로니가 그 사람들만 생각하면 막 속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 중에 헬라 사람들, 이 헬라 사람들은 꼭 그리스 사람만 말하지 않습니다.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다 헬라 사람들로 봅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그 뒤에도 예수를 믿을까? 그 뒤에도 정말 신앙이 남아있을까? 막 이렇게 그 걱정을 하다가 또 데살로니가에 유대인들이 그 상권을 쥐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핍박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가지고 좀 정신적인 여유를 가지면서 데살로니가 소문을 들으니까 교회가 잘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뺏겼던 어머니가 자기 아기에게 너무나도 잘 자라고 있는 자기 아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인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통 중에 낳은 아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가게 된 것은 2차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 중부 지방을 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부 지방에 비시디아 안디옥하고 그리고 두아디라에서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한다는 소문을 듣고 시민들이 그냥 전부 다 회당에 몰려와서 설교를 들을 정도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루스드라에서도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루스드라에서 죽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습니다. 루스드라에서. 형제들이 손을 잡고 삥 둘러서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죽은 사도 바울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 돌에 맞아서 찢긴 그 상처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야, 그 참, 이 기도에, 이 손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1차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뭐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막 큰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이방인들은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 예루살렘의 결정이다 하는 것을 전해주고 바나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차 전도 때 막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 우리 한번 더 가자. 한번 더 가서 성도들도 위안하고 또 한번 부흥을 일으켜보자. 바나바도 좋다 했는데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 하는 걸 가지고 트러블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려가려고 하고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려고 하고 그래서 아주 심하게 다투고 그리고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 비시디아 안디옥하고 루스드라를 돌아보면서 다시 그 복음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소원이 뭔가 하면 특히 그 북쪽, 소아시아 북쪽 흑해가 있는 그쪽, 그리고 좀 오른쪽으로 가면 아르메니아 있는 그쪽까지 가서 완전히 소아시아를 복음화시키고 싶은데 길이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여행을 떠나려고 하면 누가 아프고 여행을 떠나려고 하면 막 폭풍우가 일어나고 여행을 떠나려고 하면 누가 못 가게 방해를 하고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닷가에 있는 드로아까지 갔을 때에 근데 드로아에서도 물론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그러죠. 근데 자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 옷을 입은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근데 그런 손짓하는 걸 보고서 이 바다를 건너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 보스포루스 해협을 건너가지고 마케도니아로, 유럽이죠. 지금으로 치면 유럽이죠. 근데 옛날에는 유럽이라고 하는 것이 그 대단한 데가 아니었습니다.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 갔는데 빌립보는 의외로 유대인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회당을 찾았는데 회당은 없고 기도소밖에 없는 것입니다. 회당이 되려면 유대인이 10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는 유대인이 10명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 빌립보에서 이 자주장사 루디아, 이 섬유업을 하는 섬유 장사죠. 루디아를 만났는데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1호입니다. 예수를 믿는 1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에 전도하러 나갔다가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여자애를 만나가지고 애를 많이 먹습니다. 바울이 돌아서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치가지고 돈을 물든 그 투자한 사람들이 근데 저 돈을 못 벌게 됐으니까 바울을 그 당국에 고발해가지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지하 감옥에 가둡니다. 지하 감옥에 가두면 그 갇힌지도 몰라요. 루디아 같은 여자들은 사도 바울이 어디 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거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채찍 맞는 거 감사합니다. 지진이 막 일어나면서 온문이 다 열려버리고 창고가 다 풀려버리고 그 간수장은 막 칼을 빼가 와가지고 자살하려고 막 이러는 거 우리 한 사람도 도망 안 갔으니까 자살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빌립보에서는 개인적인 이런 접촉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간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 빌립보는 다 마케도니아입니다. 마케도니아는 제가 설교할 때 그리스하고 마케도니아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는데 그 가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만주 같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케도니아 지방입니다. 마케도니아. 근데 거기서 내려오면 아테네는 그리스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와보니까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회당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3번 가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물론 구약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은 후에 살아나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다. 시편 22편에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이 누구냐? 메시아다. 이 메시아가 누구냐? 이미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다. 근데 이거를 새 안식일 날 설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이방인들은 믿어요. 참 은혜스럽다. 너무너무 감동적이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굉장히 또 반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막 죽이려고 쳐들어갔는데 사도 바울하고 실라는 빠져서 도망을 가고 거기에 다른 사람, 야손이라는 사람이 붙들려 가지고 경찰에 갔다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을 받자마자 영적인 어머니를 뺏겨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데살로니가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가 낳은 아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안 죽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는 눈물로 쓴 편지입니다. 엄마가 참 낳자마자 뺏겨버린 아기에게 보내는, 지금 물론 자라있지만 아기에게 보내는 눈물의 편지입니다. 맞다. 오늘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의 감사 기도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낳자마자 뺏긴 이 아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죽지 않고 신앙이 무럭무럭 자란다는 소문을 듣고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참 그 죽어서 감사하다. 1절 말씀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같으면은 막 살아있었나? 고맙다. 땡큐 베리 마치 뭐 이럴 텐데 다른 교회와 똑같이 인사를 합니다. 그렇지만 울면서 이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정을 절제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는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거저 주실 때 받아야 됩니다. 거저 주실 때. 하나님이 거저 말씀 주실 때 막 받아야 돼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 들으면 고민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니까요.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사하다 그래요. 살아주어서 감사하고 예수 믿어주어서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하면서 울면서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맺은 열매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죽은 것 같은 과일나무가 봄이 되면 싹이 나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그 다음에는 열매가 맺힙니다. 사도 바울은 3절에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도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어려움에 빠지면 자기 힘으로 살아나려고 막 애를 쓰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빠져 죽습니다. 우리나라 그 남극 그 연구소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다른 나라는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 우리나라는 보면 보트를 타고 이동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게 뒤집어지 가지고 그 전 대원들이 얼음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막 그 살아나려고 막 얼음 그 구덩이에서 올라가려 하는데 경험이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조난당했다는 그걸 아는데 사흘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 알릴 길이 없어요. 우리 올라가 봐야 얼어 죽고 아는데 사흘 걸리고 구조대가 오는데 하루 걸리고 적어도 한 5일 정도는 살아남아야 된다. 그래서 에너지를 비축해야 된다. 그 사람 말을 듣고 참았던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근데 막 벽을 기어 올라오고 하는 사람들은 탈진해가 다 죽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난 당했을 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지금 같은 때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미래를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아들이나 딸이 막 결혼을 안 하고 나이가 막 30이 넘어가고 막 많이 막 카트라인을 넘어가고 이럴 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십니까? 이렇게 하면 그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예수 믿으면서 죽는 자는 복되도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언제 하나님이 응답해 줍니까? 우리 숨이 끊어질라 할 때 딱 응답해 주세요. 아직 멀은 거예요. 아직 지금 커피가 들어가고 이럴 때 아직 멀었어요. 커피도 못 마시고 음식도 못 먹고 숨이 끊어질라 할 때 하나님이 오십니다. 이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번째 열매가 사랑인데, 이 사랑은 다른 사람을 볼 때 적으로 보지 않고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미운 사람을 어떻게 사랑의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거를 무슨 사정이 있을 거라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바로 사랑하려면 사랑이 안 됩니다. 뭔가 내가 오해를 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을 거다, 이런 생각해 보면 훨씬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남은 열정, 남은 시간들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쓸 때 이 사랑의 열매거든요. 우리는 사랑이라고 해서 막 돈을 자꾸 주는 것을 생각하는데, 돈은 교회가 돈으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은 기다려주는 거,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거. 사람이 인정 못 받으니까 그렇게 화를 내거든요. 인정 못 받으니까. 소망의 인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반드시 아름답습니다. 미래가 복됩니다. 멋진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웅장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죽은 성도님들 먼저 살아날 것입니다. 천사들이 나팔 불면서 땅끝에서부터 땅끝까지 믿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공중에서 이 어린 양의 잔치를 벌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만 위해서 사는 사람, 돈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산이야 바위야 내 위에 무너져서 나를 깔아 죽여달라고 하지만 산과 언덕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우습게 알았습니다. 성경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은 성경대로 다 됩니다. 성경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를 조롱했던 자도 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살아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 저 사람도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존경받을 자격이 있다. 그냥 내 기분 나쁘다고 막 비나게나 막 욕하고 성질내고 빵점입니다. 빵점. 사랑이 없어요. 막 아무리 봉사 잘해도 빵점 잘해요. 우리에게는 웅장한 미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미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축복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질 수 없는데 가장 열정적인 선교사를 보내어 주시고 가장 열정적인 목사님들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울 때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